가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벌써 2025년이 한 주일 보내고 12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소망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1월 두 번째 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내소서.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가 되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들의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한즉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만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만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으니 주님은 이곳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체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된 평안과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 주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향하여라. 금요일 여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천년 금요일 여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천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천년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찬양. 주 믿는 난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천년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찬양. 아멘. 이 시간 이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혼력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선뿌리로 연합하지 못하고 죄의 본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HRTM 치유회복 변화 선교 영성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기도로 시작하고 준비되어 가는 모든 팀 위에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강사로 섬기시는 목사님께 또한 전도사님께 또한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지혜와 지식 계시의 말씀들이 부러져서 훈련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한 우리들은 또한 깨어지며
풍성한 연애 맺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불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도님들은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어서 영혼육이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기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영혼육이 온전히 치유되며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주백에 사역하고 계시는 이영민 집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건강과 신변을 안전하게 하시며 연합함으로 모든 사역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과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세요. 다음 주 또 여쭤볼 테니까. 예.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출발.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계획하셨고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수. 한 줄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인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도 없는 나에게만 있는 그 지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가사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같지 않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뗀 적이 없으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우리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불평하기를 주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이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삶,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그 은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진 목사, 하은주 전도사, 우리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다비다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무명으로 11조 드렸습니다. 전정득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김도아, 김건희, 우리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류영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조기영 성도님 드립니다.
문경재 집사님, 박세현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밀섭 집사님 주님이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성경 정녕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전정득 집사님 드립니다. 김경민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진 목사 하은주 돈사 건축원금 드립니다. 이영민 집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전정득 집사님, 다비다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리은 집사, 정예솔 청년 건축원금 드립니다. 김가은, 김가영 우리 하나님께 건축원금 드립니다. 다비다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노영순 집사님 드립니다. 전정득 집사님, 정예솔 청년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김영철, 김은미 집사님 남편 김영철 성도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김도아 선교 예물 드립니다. 차량헌금 김영철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조재경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작정하여서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손길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 헌금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돕는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를 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큰 기쁨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참으로 귀한 가문, 복된 가문으로 그렇게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교회 선언은 이겁니다. 저기 있는 대로 성령과 능력으로 치유 회복 변화하여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는 샘솟는 기쁨의 교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즉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 혹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목도 두 군데에서 발췌해서 정했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부제목을 단다면 치유, 회복, 변화, 선교. 아까 교회 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치유, 회복, 변화하여 지상명령을 수행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군대를 이루나는 샘솟는 기쁨의 교회. 우리는 영과 혼, 또 육의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전인적, 영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영의 치유는 혼의 치유를 통해서 되어지고요. 또 육도 치유받아야 되는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치유를 받는 것, 그 목적이 뭐냐? 먼저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에, 처음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의 그러한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새 사람,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오늘 제목이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치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저도 치유받았지만 계속해서 치유받아야 될 존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 부분 치유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까 이 권사님 기도할 때도 쓴뿌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 그 쓴뿌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쓴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쓴뿌리를 뽑아내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치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 쓴뿌리를 뽑아내어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치유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질병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치유는 우리 안에 도둑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간 악한 것들을 쫓아냄으로써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둑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 우리의 감정도 빼앗아가, 또 우리의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게 하는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안에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질병도 고침받기가 쉽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가지고 우리를 질병으로 역사하는 이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면서부터 우리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로써 사람은 생령,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생령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혼. 하나님의 영을 가진 혼은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 이 아담에게서,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사람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있어요. 육체가 되었다. 사람의 혼이 영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은 생명이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영에 의하여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을 조장하는 사단에게 복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싫다고 거부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거부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담은요, 이전에 영을 따르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육을 따르는 육혼이 되었습니다. 육혼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육을 따랐기 때문에, 영을 따를 때는 영혼이라고 하지만 육을 따를 때는 그냥 제가 붙여버린 거예요. 육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육체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존재, 육체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감정을 나타내고 육신을 따라 살던 것들이 내가 한 것인 줄 알았지요. 나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나다, 내 성격이다, 또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정이 아닌 것은 뭐냐? 다른 영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영이 내 감정에 역사하는 것이고 다른 영이 내 육체에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였던 마귀의 영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게 주어진 바 되어졌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 이 세상의 모든 윤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상대적 선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가 되는 것이지요. 이로써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고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처음에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써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구원하는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사람이 원래의 모습, 원래의 존재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듯 치유의 시작은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 우리를 중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영의 치유, 치유의 시작은 이거고요. 다음은요, 우리의 혼의 치유. 혼의 치유는요, 생명 아닌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서 살았던 곳에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의 생명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는 것.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혼이 치유된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는 싫은 거잖아요. 저주는 우리에게 임한 어떤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임하라고 비는 모든 것들을 저주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저주가 임했다. 이 신명기 28장 말씀에 이 저주를 보니까 엄청난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따지면은 여러 가지 질병을 따지면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겠지만은 보세요. 연병,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환제, 풍제, 썩는 재앙, 엄청난 기근, 비대신 티끌과 모래, 폐배,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치는 것, 눈머는 것, 정신병, 압제와 학대 등등등등. 신명기 2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런 질병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그 가운데서 시작되어져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보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6절 말씀처럼 표징과 훈계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혼이 치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던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혼의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의 영을 내가 거부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혼이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낼 때만, 이것들을 내버려 두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것들을 대적하여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때에 우리의 혼이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때 내 영이 더욱 강하게 역사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이 강해지려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혼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혼이 치유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영도 치유가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혼이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영이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영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혼의 상태, 즉 우리의 혼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영이 슬퍼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다 이해하시죠? 예. 다음은요, 육신의 치유입니다.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개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 다음은 육신의 치유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질병이 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혼의 역사는요, 육신을 따르는 데서 기인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혼이 그 역사가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삶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것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역사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악한 영들의 목적, 사단의 목적,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으로 표현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것을 못 견뎌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못 견뎌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악한 영, 사단의 영들을 대적하고 우리에게서 쫓아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로써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남으로써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시는 사역이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병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고치셨고, 베드로는 그림자가 지나가면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였고, 바울에게서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대면 그가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요,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사실임을, 구원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가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였던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고 세상의 종이고 세상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아비, 너희들은 너희 아비의 서행을 따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마귀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였던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치유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다. 원래의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영과 혼이 치유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에 의해 회복입니다. 우리는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고쳐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피조된 것, 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 것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 창조되었던 그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새 사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것은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내 전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계속 확장되려면 우리의 혼이 치유되어야 되고 우리 육체가 치유되어야 되고 계속 회복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된 사람 외에는, 그런데 예수님처럼 된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된 사람 외에는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읽다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계속 보면은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이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문법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 문법을 볼 때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애굽에서 이미 다 나온 상태잖아요. 그럼 과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법을 보니까, 저도 원어를 별로 안 찾아보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과거 미완료형이에요. 과거 미완료형이면 과거에 그렇게 되어졌고 지금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다에 이르게 한즉, 이것도 바다에 이르게 한즉 한 번인데 이것도 과거 미완료 영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싸우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과거 미완료형 계속법으로.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신,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신 것도 과거 미완료형이고 계속법이더라. 과거에 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격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바다와 같은 시험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시험에서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계속해서 그 시험에서 이끌어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와 같은 그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건네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을 쫓아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 사단의 영들을 쫓아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것이 회복이다.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 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첫째, 우리 안에서 죄와 불의를 제거하고 또 계속해서 제거하여 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는 겁니다. 의롭게 세워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세 번째는 변화하여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먼저 그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아라.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똑같고 우리의 감정 또한 그 감정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하게 하는 그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의지, 이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의지가 세상에 뿌리를 내렸다면 그것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뽑아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빨아들여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본성을 가집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서 돌이켜 우리에게 새롭게 이루어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변화를 이루게 된다.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변화를 받아. 현재형. 계속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미완료형 계속법 이것을 말했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 벗었어요. 벗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완전히 벗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완전히 벗은 건 아니고 계속 우리는 과거 벗었고 미완료형이야. 계속 벗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벗고 있는 거. 계속법이야. 계속법. 그렇지만 계속 옛사람의 계속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옛사람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영향력을 줄여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옛사람의 영향력, 새 사람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각을 받아들여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각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너를 새롭게 만든 그 본성을 따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결정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에 의롭게 되고 진리에 의하여서 거룩하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의롭게 되어졌다. 그러면 너 이제 계속해서 의로운 자로 살아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한 자로 너를 만드셨으니 그 거룩한 존재로 살아라. 이것이 새 사람이다. 이것이 새 사람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를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비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일들,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2025년도에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찬송, 우리가 복음성가를 제가 인용했어요.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고,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까지 초청해가지고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예, 여기서 사명 이것을 뭘로 표현했느냐면은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맡겨진 그러한 직무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맡은 직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뜻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직분이나 직책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그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직분 디아코니아를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요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하면서 불러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눈물을 흘리시대. 가영이가 엄마가 외할머니 생각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울고 있는데 참고 있다고. 아마 그 집사 직분 감사해서 놀라운 직분이에요. 우리 노영순 성도님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 도화가 우리 할머니 집사 된 거 기적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 가장 귀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것, 직업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이런 설교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저 덤덤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생각됩니다. 그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도 많이 들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지상불변의 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미래의 방향이나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되면은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넘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몸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결국 우리 주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에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회복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은혜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조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그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돌아가 주 넓은 사랑으로 널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읍시다. 저하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 사람 다시 한번 안 한 사람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았을 모든 백성들의 마음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교회에 주신 비전에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 16일에 HRTM 입구에 써 있죠. HR, H 힐링, R 리스토레이션, T 트랜스포메이션, 또 M 미션. 이 영성학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영성학교에 참여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선교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여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MIT 가신 이영민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15일에 귀국하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승원 성도님이 지금 전남 화순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고 그 부인이 불교래요. 그래가지고 최승원 성도님에게 전화 오는 전화를 다 차단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박세현 집사님 전화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아는 분을 이게 혹시 했더니 그분 전화도 차단했더래요. 그 친구들을 다 차단해 놓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세현 집사님 팔 위해서 우리 박명옥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누구 있죠? 김은혜가 그 뇌 수술을 예전에 수술을 받았었대요. 어릴 때. 근데 그것을 또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그리고 그 주혜경 집사님 그 어머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3일은 우리
호남내 동부시찰에 모임이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기쁨 당신의 삶에 넘쳐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친근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조하시며 복주심이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변화되기를,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 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샘솟는 기쁨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섬기는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